많은 나라가 있고 종교가 있고 하지만 전 세계가 모든 종교가 함께 성탄절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성탄절은 우리에게 참 기쁜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예수님 탄생을 전할 때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 구주가 무엇입니까? 구세주란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에 직면할 때에 건짐을 받을 때, 그 위기에서 나를 건져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구세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에 빠져서 호우적거립니다.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물속에 뛰어들어서 나를 건져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구세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에 빠져가는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절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많은 절망이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절망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 절망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 우리 날마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고치 않은 사고로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려 절망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절망합니다. 국가적으로 절망합니다. 경제적으로 절망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참으로 양계하시는 분들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보내고, 그리고 계란과 닭고기는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또 부부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입니까?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언제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에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절망의 역사입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의 이야기이면서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절망 중에도 희망을 보는 거죠.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의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누굴까요? 이 세상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어디로 달려갑니까? 서비스 센터를 달려갑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이런 기본적인 상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무식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를 가장 잘 아실 뿐 아니라 가장 정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를 만든 그분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걸 모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지 않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알고서도 거부하는 거죠. 성경은 이런 인간의 태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을 쉬운 현대어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 인간들은 땅과 하늘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며 또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영원한 분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인간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커녕 날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데도 감사조차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또 인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해서 어리석은 생각마저 품고 그 어리석은 생각에 아둔해져 분별력조차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현명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와는 반대로 여전히 완전히 어리석은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대신에 나무와 돌, 썩어 없어질 인간이나 새나 짐승이나 뱀 따위 형상을 본뜬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의 탄식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내 마음의 운전수가 내가 운전수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리석게도 인간은 나무나 돌을 섬기고 짐승의 형상을 섬깁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무식합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죄성,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죄성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버스의 운전수가 내가 되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핸들을 잡으면 잘 되고 내가 핸들을 잡으면 목적지까지 갈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라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개인에게 혹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절망의 문제들이 사실은 인간에게 해답이 없으니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시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꺼낸 카드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한 겁니다. 왜요? 이제는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사지로 보내는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사지는 아니더라도 요즘 군대 같지도 않은 군대를 보내면서 부모들은 마음이 짠해서 울잖아요. 자기 아들 고생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이 세상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우셨습니다. 죄로 인해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통당하고 상처 입고 상처 주고 하는 인간의 현실에 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더 아픈 것은 그러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운전하면 잘 갈 것처럼 버스를 운전해 가는데 결국은 그 길의 끝은 절망이고 멸망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 탄생은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인간의 절망 때문입니다. 인간의 절망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힘으로 인간의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절대 하지 못합니다.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만 더 커지는 거죠.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 해결을 못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은 분이 나를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 문제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 못하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결정적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면 신의 경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을 쌓고 마음의 수양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이 되는 그런 경지에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것을 해탈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불이라고 이야기하고 뉴에이지 계통에서는 자기가 신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 수양을 하는 단체에서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일까요? 내가 노력하면 내가 스스로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고 내가 성불할 수 있고 해탈할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찾을 수 있을까요? 다 거짓말입니다. 우린 정직해야 됩니다.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기독교가 왜 좋습니까? 왜 기독교가 좋습니까? 세상 종교는 자기가 노력해서 신의 경지에 올라오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혼자서는 안 되지만 내가 함께 해주마. 내가 네 안에서 너를 이끌어주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힘들어하고 절망하죠. 주님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그것을 맡기지 못합니까? 왜 내가 지고 내가 힘들어합니까?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함께 읽을까요? 영접하는 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문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2장 10절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어떤 소식이라고요?
온 백성에게 미칠,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식어를 보세요. 온 백성에게 미칠,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얼마나 좋은 소식이기에 이런 수식어를 붙였겠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이런 날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과 후에 이 세상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현명한 사람이 역사를 구분할 때 그 기준을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역사를 BC라 그러고 오신 이후의 역사를 AD라고 이야기합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 탄생 전의 이야기를 하죠. AD는 예수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역사의 분수령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와 오시고 난 후의 역사가 다릅니다. 역사의 분기점이 예수님의 탄생이듯이 우리 인생의 분기점도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그분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모시면 내 인생이 확실하게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려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절망을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삶의 새로운 희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겸손히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그냥 기쁜 날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기쁜 날인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모든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 그냥 기쁜 날 정도가 아닙니다. 인간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준 날, 인간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그리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